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레위기 서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만 먼저 한번 찾아보죠. 그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후보들이 각 당에서 선출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좀 저열하다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마구 깎아내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그래서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도 어떻게 여길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5년간 한번 대통령하고 물러나는 그런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주님 스스로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선거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겸손하고 좀 수준 있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언어를 사용해도 고급스러운 언어를 좀 사용하면 훨씬 더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잘 받을 텐데, 그렇게 사납게 마음을 핥히고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끌어내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해서 전하는 목사 입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를 새로 들어가면서 레위기가 주고자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까지 12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것과 또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사명을 인식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약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교도들과 대립과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율법과 복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인데요. 과연 율법과 복음은 그렇게 대립하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야 될 그런 개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신구약 66권 모두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읽어야 할 책이 뭐냐? 가장 기초적인 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성도라면 레위기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 질문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일반 성도님들이 이 레위기를 읽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참으로 읽히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로 이 레위기를 뽑고 있는데, 그러나 율법과 복음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섣불리 다가서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만 정리된다면 또 쉽게 반드시 적응하고 거기서 은혜를 우리는 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난해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얘기를 왜 또 하고 할까라고 생각을 할 만큼, 그러나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는. 또 그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에 관한 많은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멀어진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읽는다면 이 레위기에는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원하는 바를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레위기에서는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이 회당, 즉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되면 뭐부터 제일 가르치나요? 보니까 1 더하기 1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물론 문자부터 가르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책이 어떻게 읽혀질까, 이해는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이 레위기만큼 구속의 의미,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레위기가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들 때문에 레위기 내용에 조금이라도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흐르는 사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3가지로만 정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담고 레위기를 본다면 또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성경 한 구절만 아침에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용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레위기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 소유 삼으셨다.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가, 그런 의미들을 레위기는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 보배로운 소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신 이유는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를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이미 출애굽기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인간 세계에 개입하셔서 10번의 기적을 통해 애굽의 권력자, 당시 전 세계의 권력자죠. 세계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권력자 바로를 굴복을 시키셨죠. 그 다음에는 자연을 굴복을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이변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군대를, 철기로 이미 무장되어 있던 군대를 다 바닷속에 수장을 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을 세귤라, 즉 보배로운 소유를 삼으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들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겨울이 되면 또 학부모들의 그 등골이 휜다고 하지요. 겨울에 입는 옷들 가운데 엄청나게 비싼 옷이 있습니다. 무슨 중고등학생이 120만 원이 넘는 옷을 입습니까? 자기들이 어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체면 살릴 것도 아니고 그저 학교 가서 교실에서 선생님 가르쳐 주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또 그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자기가 가져서 그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방법, 그런 용어를 사용하셔서 너희는 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비싼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더 귀한 존재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명 감당의 용어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으셨는데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제사장의 중재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을 이 레위기는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또 깨끗하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성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양에 성결대학이 있죠. 신학교로 출발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 죄와는 조금도 같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 성결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그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매우 거룩하다, 뭐 최고로 거룩하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고 3번을 반복함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거룩성을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레위기는 바로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고 인정받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을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이 계약을 맺고 계셨어요. 너희가 요거만 해주면 내가 너희를 성결하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설 때 내가 분노하지 않고 또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줄게 라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그 죄를 범하고 말지요. 즉 계약 도장이 찍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약속은 그럼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인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레위기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느냐, 이런 방법들을 레위기는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불완전함과 모자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맞춰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탁기라든가 뭐 전자제품을 하나 사게 되면 무엇부터 봐야 됩니까?
매뉴얼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장내지 않고 잘 쓰고, 또 기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아무리 잘 만든 기계도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뭐 K-21인가 하는 보람의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이미 개발을 하고 또 내년쯤에 이제 하늘을 날게 된다고 하는데, 이 실험 기간이 막 3년, 4년 그렇게 돼요.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냥 추락해서 떨어져 버린다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사람의 목숨도 아깝고. 그것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가장 잘 사용하고 가장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레위기는 마치 그 매뉴얼처럼, 성도의 매뉴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매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어떻게 계약 관계 속에서 유지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레위기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를 1장에서 16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상상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레위기를 읽어본다면 이미 3,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 시행된 그런 일들이지만, 그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도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훈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향상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문자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림으로 다시 재정립되고,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모습, 그 백성들 가운데 나를 대입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매일 아침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저도 한번 우리가 다뤄봤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레위기를 좀 더 언어를 정제해서 쉽게 만들어서 가르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국제화되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있고, 미국이 잘하는 것이 있고, 심지어는 소련이 잘하는 것도 있다면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것이 우리 형편이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다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주어야 할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 레위기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침마다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참으로 우리 섬기는 자로 오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랬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으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 속에서 감동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